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모습은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그 경험을 다 해본, 우리말로 하면 산전수전 다 겪어봤다라고 하잖아요. 예, 그런 그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 솔로몬 왕이 자기의 그 많은 경험들을 이제 바탕으로 인생을 정리를 해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전도서 1장인데 제가 현대어로 그 번역이 된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생은 정말 허무하고 허무하다. 세상 만사가 너무 허무하다. 사람이 해 아래서 일하는 모든 수고가 무슨 유익이 있는가. 한 세대가 가고 다른 세대가 오지만 땅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해는 떴다가 지고 다시 떠오르기 위해 그 떴던 곳으로 급히 돌아가는구나. 바람은 남쪽으로 분다 싶더니 다시 북쪽으로 향하고 다시 이리저리 돌아 제자리로 돌아간다. 강들은 모두 바다로 흘러들지만 바다는 결코 넘치는 법이 없다. 강물도 다시 돌고 돌아 제자리로 돌아간다. 세상 만사 말로 다 할 수 없이 피곤하니 눈은 보고 또 보아도 만족하지 않고 귀는 듣고 또 들어도 채워지지 않는다. 이미 있던 것들이 다시 생기고 사람들은 전에 했던 일들을 다시 한다.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구나. 누가 보라 여기 새 것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이미 오래전에 있었던 것이며 우리가 나기 전에 이미 존재하던 것일 뿐이다. 이전 사람들이 기억에서 사라지는 것처럼 이제 태어날 사람들 역시 기억에서 사라질 것이다. 굉장히 참 마음을 무겁게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자기 모든 인생의 경험들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경험까지 포함한 그런 모든 인생의 경험을 이스라엘 왕으로서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둘째가라고 서러울 그런 부유한 자로서 모든 것을 다 경험해보고 나서 그가 내린 인간의 삶의 결론은 허무함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허무함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병에 걸리게 되면 참 사는 것이 허무하구나라는 걸 더 느끼게 될 것 같아요. 이 세상의 가장 치명적인 병이 뭘까요? 물론 이제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은 아마 흑사병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유럽의 인구의 전체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사람들, 거의 한 7,500만에서 뭐 많게는 2억 명까지 사람들이 이 흑사병으로 죽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 시대에 살고 있었다면 우리 중에 3분의 1이 흑사병으로 죽었다면 솔로몬이 얘기하는 이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니 이런 허무함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공감하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는요, 우리가 흑사병은 더 이상 이 시대에는 병이 아니죠. 이 항생제가 나와서 다 치료가 됩니다. 어쩌면 이 시대의 가장 치명적인 병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병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국에 특별히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죠. 한국의 자살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살아야 되는 이유를 잃어버린 삶의 의욕을 내가 정말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 때문에 인생을 마감을 한다는 겁니다. 그것만큼 참 큰 병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욕에 넘쳐 있으십니까? 제가 이 동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인간의 삶을 이렇게 그림으로 정리를 한 것을 보시면 기억하시겠지만 인간의 삶에는 세 가지의 이유가 이렇게 누구나에게 다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첫 번째는 우리는 부모를 위해 살아갑니다. 어렸을 때 태어나서 우리가 이제 그 부모가 원하는 것, 부모가 하라는 것, 부모가 기대하는 것을 따라서 우리는 열심히 살잖아요.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밥도 열심히 먹고 놀기도 열심히 놀고 다 부모가 하라는 대로 우리 순종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거는 부모를 위해서,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인이 되면 어떻습니까? 나를 위해서 살게 돼요. 나의 행복과 나의 성공과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정말 수고하고 노력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이유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갖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 새로운 이유가 생기죠.
그때는 나를 위해서라기보다도 나의 가족을 위해서, 나의 자녀를 위해서, 그들의 그 인생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내가 희생해서 내가 정말 무슨 일을 하더라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의 이유를 산다는 것이죠. 자, 문제는 뭐냐면은 그 자녀들이 성인이 돼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다 개척해 나가게 되면 그때 이제 우리가 나는 무엇 때문에 사는가라는 그런 고민을 이제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신없이 살아갔는데 나중에 이제 더 이상 살아가야 될 이유를 이제 찾지 못해서 방황하게 되는 그 시기가 또 있다고 합니다. 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인이나 가족에 관계되지 않는 이유도 있다. 그게 정치적인 이유가 될 수도 있죠. 아니면 나라를 위한 애국심에 의한 이유도 될 수 있고, 어떤 사회적인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정의를 위하여 이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우리 신앙인들은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는 살아간다, 이렇게 이유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이유든지 관계없이 오늘 솔로몬의 결론은 뭐냐면 그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결국은 허무함에 우리는 도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저께죠. 저희가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제 대화하는 중에 어떤 분이 이제 그 좋은 그 한국의 속담을 예를 들어주셨는데, 이게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본다라는 그런 그 속담이에요. 그 이야기에 대해서 대화를 같이 나눴습니다. 여러분, 닭 쫓던 개가 닭이 지붕에 올라갔는데 그 올라간 그 지붕에 있는 닭을 쳐다볼 때 그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이 어떨까요? 그 마음이 허무함 아닐까요? 그 마음이 어떻게 보면은 닭이 내가 열심히 저 닭을 쫓아다녔는데 그 닭이 올라간 지붕에는 내가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나의 능력의 한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닭을 하염없이 쳐다만 보는 그런 마음, 그 개의 마음이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지금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무언가를 위해서 노력하지만 결국 우리의 모든 인생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허무함뿐이다. 만약에 성경이 여기서 결론을 내버렸다면 우리는 참 불행할 것 같아요. 성경 읽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참 감사하게도 이 솔로몬이 제시한 인간의 모습 외에 또 한 가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제시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편 8장, 오늘 같이 읽은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시편 8장의 저자는 다윗이죠. 솔로몬의 아버지고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면서 내린 결론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인간은 존귀한 자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시는 자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귀해서 그의 손가락으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자다.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우리 인간보다 존귀하고 소중한 것은 없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마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을 거예요. 너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존귀한 자이기에 내가 너를 생각하고 내가 너를 돌본다. 여러분, 이 두 번째 인생의 의미, 인생의 모습, 이것은 첫 번째 이 허무함과는 달리 존귀함의 그 의미를, 가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이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관점에서 같은 인간을 바라봤을 때 정말 허무하고 헛된 것을 쫓아가는 그런 우리 모습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인간의 삶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그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그 다이아몬드와 같습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 좋아하십니까? 다이아몬드 많이도 좋아하시죠? 근데 그 다이아몬드를 좋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다이아몬드의 빛이 아름답게 비추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로 다이아몬드를 좋아하는 이유는 뭡니까? 비싸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느 날 길을 걸어가셨는데 그 비가 이렇게 오늘같이 내리는 그 날에 진흙이 잔뜩 있는 곳에 다이아몬드가 깊숙이 박혀 있어요. 그 진흙이 다 묻어가지고 아주 지저분한 그런 다이아몬드가 그 진흙 속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이아몬드를 여러분이 보시면서 그 다이아몬드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시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 다이아몬드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릴까요? 진흙이 다 묻어가지고 그 아름다운 빛이 바라지 못하니까 그냥 진흙에 있는 다른 돌들과 별 차이가 없다는 그 사실에 슬퍼하고 그 진흙을 원망하고, 이 진흙에 이렇게 막 내리게 된 그 날씨를 막 원망하고, 나를 이 진흙에, 이 다이아몬드인데, 그래도 내가 다이아몬드인데 나를 이 진흙에 내던진 그 사람들을 원망하고, 막 그 분노와 미움 속에서 한탄하고, 내가 아무리 다이아몬드지만 이 진흙 속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구나, 이렇게 허무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죠. 그게 첫 번째 다이아몬드의 반응이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다이아몬드의 반응은 이럴 것 같아요. 내가 비록 이 진흙덩이에 다 둘러싸여서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진흙에 있는 돌처럼 나를 무시하고 취급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나는 다이아몬드이다. 그래도 나는 가치 있고 비싸고 아름다운 존재이다. 언젠가 날씨가 개어져서 이 진흙이 나에게서 벗겨지고 아름다운 나의 이 모습이 빛을 발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나를 다이아몬드로 인정해 줄 것이다. 여러분,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그렇게 다이아몬드가 반응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쪽에 속하십니까? 저를 좀 따라해 주세요. 나는 진흙 속의 다이아몬드이다. 예.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두 가지 반응 중에, 이 두 가지 평가 중에 어떤 자신의 평가를 택하시겠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그 정사님이 소개해 준 찬양이 있죠. 그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라는 찬양입니다. 이 마라나타라는 단어는 그리거인데 요한계시록 그 22장 20절에 나와 있는 단어예요. 이게 마라나타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리거로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마라나타 이렇게 그리거로 되어 있어요. 20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가 이 그릭 원어로 보면 마라나타. 제가 그 찬양을 처음 이렇게 보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들어봤지만 이렇게 예배 때 찬양을 이렇게 부르는 건 처음이었었어요. 근데 그 후렴 부분에서 마라나타,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라나타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을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후렴을 계속 반복해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반복해서 부르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강한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 도전이 무엇이었냐면 너가 정말로 너의 삶에, 너의 고민 속에, 너의 갈등 속에, 너의 문제 속에 나를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
이 기도를 할 수가 있겠느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지금 이 나의 삶의 상황 속에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굉장히 마음에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허무하다라고 인생을 돌아보면서 느낄 때가 종종 있죠. 뿐만 아니라 그 다이아몬드, 진흙에 둘러싸여진 다이아몬드처럼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인생이 풀려가지 않을 때 솔로몬이 하는 그런 고백들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그냥 허무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상황 속에서 바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예수님을 그 나의 허무함의 자리에, 그 나의 실패의 자리에, 그 나의 고민의 번민의 자리에, 갈등의 자리에 초대하신다면 주님이 그곳에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실까 한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런 경험을 합니다. 베드로가 누구였냐면 어부였었어요. 아주 오랜 경력을 가진 어부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신감을 가진 어부가 그날따라 평소와 똑같이 바다에, 갈릴리 호수에 나가서 그 고기를 잡았는데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도 그물에 고기가 하나도 잡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아까 그 전도서 1장의 마음으로 받겠죠. 헛되고 정말 헛되구나.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노력을 했는데 고기 한 마리도 잡히지가 않는다. 아, 뭐가 문제일까 하면서 여러 가지 마음에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해변가로 돌아와서 이제 새벽에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에 예수님이 군중들과 함께 그 베드로의 배 있는 곳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얘기를 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 배에 잠깐 올라가서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도 되겠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거기에서 이제 예,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대답을 했어요. 자, 베드로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을 자기 배에 초대한 겁니다. 주 예수여, 내 배에 오시옵소서. 물론 자기가 의도해서 한 건 아니겠죠. 부탁을 받아서 한 거겠죠. 하지만 베드로가 거기서 No, 안 됩니다. 나는 빨리 그물을 싣고 집으로 돌아가서 자야 됩니다. 나는 밤새도록 고기 잡느라 한 끼도 못 먹었기 때문에 집에 가서 밥을 먹어야 됩니다 하고 노를 했어도, 예수님을 거부했어도 그 어느 누구도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거기에서 예수님을 배에 초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서 말씀을 전하실 때 아마 그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배를 빌려드린 것, 그리고 뭐 말씀을 듣는 것, 기다리는 것, 이 정도는 괜찮아요. 뭐 큰 희생을 요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말씀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야, 이제 너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이건 이제 베드로에게 이제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지금 그 깊은 데서 고기를 밤새도록 잡다가 돌아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깊은 곳으로 가라고 하시는 그 갈릴리 호수의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베드로의 인생의 실패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가 거기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최소한 지금은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자리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곳에 다시 돌아가면 베드로는 자기의 능력의 한계, 그리고 자기가 겪었던 이 실패와 허무함과 좌절을 다시 한번 경험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곳은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곳이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바로 그 베드로가 경험했던 실패의 자리에 다시 배를 저어서 가라는 것입니다. 노를 저어 가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 빈 그물은 베드로에게 무엇입니까? 부끄러움인 거예요. 사람들에게 감추고 싶은 부끄러움이에요. 근데 그거를 다시 펴가지고 또 실패할 거를 알면서, 또 부끄러움을 당할 걸 알면서 바다에다가 던지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참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여러분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했는데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 인생의 자리에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정말로 하고 싶지 않았던 거, 내가 피하고 있었던 거,
내가 정말 부끄러워서 감추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정말 아플 정도로 끄집어내셔가지고 그 자리로 가서 그 일을 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시면 여러분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고민되겠죠. 갈등되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거기에서 충분히 No thank you, 당신이나 잘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거기서 순종합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여러 가지 그 우여곡절을 겪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베드로의 믿음의 가장 위대한 순간이 어느 때였냐, 바로 이때가 아니었는가 생각해요. 누가복음 5장 5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자기의 경험에 의지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의 이 동료들에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의 배에 의지할 수 있었고 자기의 그물에 의지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같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나아가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베드로는 그것들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해 주신 그 명령에 의지하여 내가 깊은 데로 나아가서 그물을 내려 다시 고기를 잡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이렇게 순종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잘 아시죠? 나가서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그물을 내렸더니 이번에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배에 같이 있는 베드로의 동료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까요? 베드로가 이 실패를 경험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는데 그 결과가 이렇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막 그 풍성한 복을 얻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그때 베드로와 함께 있는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베드로에게 말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기쁨이겠죠. 감사함이겠죠.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할 거예요. 베드로를 축하할 거예요. 너무나 잘됐다. 이제 너가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게 됐구나. 더 이상 이 자리는 더 이상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너에게 성공의 자리고 은혜의 자리구나 하면서 함께 기뻐했겠죠. 베드로도 기쁨에 넘쳐나서 정말 어쩔 줄 몰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목격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흐느끼며 우는 거예요. 너무나도 슬프게 우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베드로 옆에 있었던 분이 좀 당황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막 축제와 기쁨의 그런 축하를 해주려고 했는데 베드로가 거기서 마치 오늘이 장례의 날인 것처럼 그렇게 막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는 그 순간이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큰 축복을 받았는데도 그게 베드로에게는 큰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그게 없었기 때문에 바로 그날 새벽에 정말 좌절과 낭만 속에서 허무함 속에서 하염없이 한탄하면서 그물을 닦고 있었는데 그때 그 그물이 고기가 가득 차여져서 자기가 소망했던 게 다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마음은 기쁘지가 않았다. 왜입니까? 바로 그곳에서 베드로는 그 물고기보다도 소중했던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 앞에 나의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초라하고 나의 이 죄악된 모습이 정말 예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모습임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흐느껴 울부짖으며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마라나타 주 예수 오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한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베드로와 같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그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없어서 우리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그렇게 전도서의 솔로몬처럼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렇게 노력했지만 얻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이 더 이상 내가 노력할 것이 아니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닭 쫓던 개가 지붕을 쳐다보면서 허무하다라고 할 때 왜 허무합니까? 그 닭을 여전히 이 개는 추구하기 때문에 이겠죠. 그 닭을 원하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그 닭이 이 개한테 더 이상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주인이 와가지고 이 주인이 나를 사랑해주고 주인이 나를 돌봐주는 것이 너무 기뻐서 주인에게 꼬리를 흔들며 따라가게 되면요, 그 닭, 지붕 위에 있는 닭은 더 이상 안중에도 없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개의 마음이 허무할까요? 그냥 하염없이 지붕을 쳐다볼까요? 아니죠. 자기를 사랑하고 돌봐주는 주인만 바라보면서 주인만 졸졸 따라다니는 행복한 개가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그 경험을 한 겁니다. 더 이상 물고기가 그물에 차고 넘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기쁨을 얻으시는가, 내가 예수님을 실망시켜드리는 것은 없는가, 이게 소중하고 그것이 베드로에게 중요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초대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면 우리에게도 이런 변화가 있게 된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더 이상 인생은 헛되고 헛된 그런 허무한 인생이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인생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것만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는 나의 사랑,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존귀한 자라는 그 속삭임이 나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내가 붙들고 살아가는 나의 힘이 되는 것이고 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마라나타 주 예수 오시옵소서 주 예수님을 초대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전도서 1장의 삶이 아니라 시편 8장의 삶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